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내어놓습니다. 주여,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오니 성삼위 하나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매 기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참회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긍휼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리고 죄 많은 허물 많은 우리의 삶,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의 보혈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거룩하게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말씀을 함께 도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26장을 찬송 부르신 후에 김석양 청년 기도 인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작은 것에 무너지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 불안하고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들을 선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숨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에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성도님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가대원의 입술에 작은 고백이 주님께 드리는 깊은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쌀쌀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이번 주에 있을 정교육 수련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성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한 남편이 부인과 대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부인이 청각을 좀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인 몰래 이를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쪽 구석에 돌아 앉았고 부인은 반대편 저쪽 구석에 돌아 앉게 했습니다. 그는 조그만 목소리로 여보, 내 말 들려? 그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 말 들려? 그래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바짝 다가가서 같은 말을 물어도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부인 등 뒤에 다가가서 여보, 이제 내 말이 들려?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귀찮은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벌써 4번째 대답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남편이 자신에게 청각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부인이 잘 듣지 못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빨간 안경을 쓰고 있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보이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여러분, 영적인 삶도 우리가 판단하고 아는 것만 믿는다면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반대로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가 하고 불평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착각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여정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셔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의 포커스는 뭐냐면 바로 양육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더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울지에 대한 여정,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가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올해 봄에 갔던 에베소. 그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몇몇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제자인지는 나와 있잖아요. 누구의 제자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바울이 이 질문조차 던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2절과 같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있는 것조차 내가 들어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이 본문 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객관적으로 내 삶을 살피는 그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앙의 더 깊은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을 때에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자 하느냐? 거기 38년 동안 왜 있었겠습니까? 나으려고 있었지만 물어보셨더라. 또한 베드로가 주님, 이 동전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성전세 그 논쟁이 있을 때 이 동전에 그려진 초상화가 누구의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질문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방관자에서 참여자로 변화시킵니다. 질문은 관심을 가지게 하고요, 또 질문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도로시 리즈라는 분이 쓴 질문의 7가지 힘에 대한 부분 중에서 제가 2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가지 힘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 질문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이것이 첫 번째 힘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질문하면 질문하는 사람 그리고 질문받는 사람 모두 생각하게 되고 자극을 받게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통찰력과 은혜들을 발견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 있었던 이 몇몇 제자들,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무엇인지, 주님의 임재하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질문을 통해서 그들은 생각하게 되고 답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장, 영적인 성장은 언제 일어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그 질문 앞에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같이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책에서 질문을 던질 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관점들을 바라보면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았습니다. 생각해보고 답을 내려보고 또한 삶을 함께 나누면서 영적인 성숙이 있었던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영적 질문들을 해나가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질문들을 스스로 해나가고 답을 해나간 것은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질문해가면서 읽어 나가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발견되어지고 그 속에서 듣는 훈련이 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계획들을 발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요리를 해서 떠먹여 드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 말씀 앞에 질문을 던져보고 또 답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이번 수련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참가 신청을 못하시는 분이 계신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소수의 인원 추가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 전화 대표 장로님께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2절에서 바울이 물어볼 때 그들이 대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은 성경을 준비하려고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했는데 2절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2절을 읽으면서 참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고 또 생각해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목회자가 전적으로 이끌고 절대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못 들어봤습니다 라는 이 얘기가 저에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봤는데요 라고 하면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주님 앞에 죄송할 것 같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님,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지 못한 말씀은 없나요? 라고 계속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금교에 부임하면서 저의 아내가 저에게 해줬던 말을 저는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 말을 잘 듣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다른 것은 몰라도 마지막 목사가 누구인지는 물어보지 않겠는가 라는 말이었어요. 네. 주님이 그 성도님에게 십자가의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만약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들처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목사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말을 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저에게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본문이고 제대로 여러분과 확인하고 싶은 본문이고 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확신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이 본문을 허투루 넘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보 안에 뭔가 끼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질문이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믿으시고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 있었던 제자들이 솔직하게 물어볼 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마주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확인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앞에 정직하게 마주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령을 받는 게 뭔지 몰라요. 성령이 받는 거 보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뭐 느낌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아닙니까?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감정적인 변화나 느낌, 이것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재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도 여러분 나눠드린 것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신 성령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물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은 세 가지를 통해서 가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시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구원받은 줄 알면 됩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공로가 없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내적인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5번에 나와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신 7가지 증거들, 사실은 제자훈련 시간에 이 내용들을 나눴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내용들을 살피면서 나아가길 원해서 우리 7가지 증거들을 함께 찾아보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 이 본문 앞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7가지 증거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실 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고백하느냐라고 알 수 있는데,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냐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류의 위대한 스승 혹은 4대 성인 정도로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즉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절대적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믿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의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지 아닌지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연한 신의 존재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 마이 갓이라는 얘기도 하죠. 오 신이시여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차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의 영으로? 그 영인데 그 영은 바로 성령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심결에 던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고백조차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고 또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지 아닌지 보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거하지 않으시는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힘이 듭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불신자들은 세상이 주는 것을 받을 때 활기차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되는 예배 시간, 이 시간을 통하여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깨달아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은혜이구나라고 생각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감정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신앙은 언제든지 때때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우리가 의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으로 그것 가운데 그것에 좌지우지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이것만을 붙잡고 이것이 결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만약 나에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자꾸 복수하려고만 하면 우리의 믿음 또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구원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마음 가운데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3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네. 이 구절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실천했건 못했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질책하거나 책망하기 위해서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용서해라. 네가 용서를 구해라. 다가가라. 사랑해라. 이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말씀의 근거를 통하여 우리는 내주하심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네, 성령님을 모시고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근심하는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불신자들은 그냥 재미있게 지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있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근심하시는 소리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하나님의 근심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실수하는 그것을 통해서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결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남아 계시거나 혹은 떠나버리시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서 슬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으면 하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가지고 있는 성령의 근심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다. 소원을 품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필 텐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과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신 일, 기쁘게 해드릴 일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시구나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말라위 땅을 바라보면서 저기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마음, 또 기도하는 마음이 들게 하신다라고 하면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전도의 마음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광가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이시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7가지 내적인 증거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느낌과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고 있는 바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정직하게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내 삶을 돌아보고 체크해 본다면 그렇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미 함께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봐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우리가 살핀 이 7가지의 증거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인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몇몇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경이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허투루 지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확인해 보는 거죠.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아주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질문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은 질문을 통해서 또 내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성령이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주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신하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결론 삼으시고 구원의 확신과 주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바꿔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때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주목하셨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우리가 대답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 주목하여 보지 못하였음을 고백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성령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소리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날마다 주목하여 보았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 가지 제목만을 위하여 이 시간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하나님 정직하게 대면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마주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주목하여 다시금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담아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을 주목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버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주님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아버지 기억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주목하여 보지 못했던 삶이었음을 시간 회개합니다. 아직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성령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서 우리가 내려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 앞에 예 주님,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고 날마다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라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복음교회 교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들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11조와 감사함과 성경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시며 하나님 삶 가운데 주께 더 감사할 일이 많고 주께 더 드릴 일이 많은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백무현장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그리고 성가대회는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전 찬양인도해 주신 기간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처음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선미 집사님의 친구 되시는 분이십니다. 고광태님. 네,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임시 재집회가 있습니다. 11월 10일 예정된 교회법 개정을 위한 임시 공동회 준비를 위해 오늘 모입니다. 재집회원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11월 12일 교회법 개정 공동회의 할 당일날 혹시 한국 방문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 있으면 혹시 손들어 보시겠어요? 공동회 회원 중에서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몇 분이 한국 방문
등으로 참석을 하실 수 없어서 원래 11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공동회를 오늘 재집회에서 심의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 일주일 미룰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다음 주 금요일 9월 20일부터 22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은혜로운 수련회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와 주제는 주부를 참석하시고요. 수련회 참가자들에 의한 세부 일정, 차량 편성 등은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목요 성경 공부는 전교인 수련회 준비 관계로 휴강합니다. 다만 지난주에 네덜란드의 남신도에 수양에 참가하신 분들은 예외적으로 이번 주에 목요일에 성경 공부를 보강합니다. 전교인 수련회로 인해 다음 주 오는 주 토요 아침 기도회도 쉬게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송수영 목사님께 문의드립니다. 말라위 분수를 위한 특별 헌금을 9월 28일 주일까지 함께 합니다. 말라위를 위한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공독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스가랴 12에서 14장, 말라기, 마태복음 1에서 20장까지입니다. 주보에는 좀 빠져있는데요. 소망구역 예배가 9월 17일 화요일 17시 교회 별관지하에서 있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일정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주방 봉사는 은혜 무역원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이겠습니다. 네, 혹시 전교인 수련회 22일 주일까지라서 주일 예배가 없는 것은 아닌가 혹시 착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주일 예배 여기 있습니다. 3시에 동일하게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한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 다해, 우리의 모든 것 다해 주님을 바라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